요한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 신약 이 뒤에 약자가 약속입니다. 성경은 바로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삶을 30년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모두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공간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사역 하시다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정말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상이란 말은 땅 위가 아니고 땅 위에서 주신 땅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자로 보면 이를 지자 윗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 지상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뒤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약속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두 10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냥 나는 이제 간다. 내가 분부한 것을 잘 행하라. 내가 다시 오마라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떠나가신 주님이 또 어떻게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법으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주님의 제상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자신의 재력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 또는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탈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냥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영적 성숙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땅끝까지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 그것을 증명해보라는 어떤 협박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응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모두 613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라는 율법이 248이고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 바로 365가지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온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율법 준수 여부를 놓고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율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며 율법은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마음으로부터 기나는 의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마지못해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첫
참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그분을 사랑해서 마음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후자, 그분을 사랑해서 마음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을 다해 기쁘게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무감으로 그냥 교회 예배에 나옵니다. 오랜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감동 없이 말씀을 봅니다. 마지못해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식었던 마음에 다시금 복음의 불을 붙여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고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도 졸리기만 하고 찬양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심령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잔소리가 듣기 싫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태도도 그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둘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고 헌금 생활을 하며 봉사를 하는지를 늘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인지 마지못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는 신앙생활인지 우리는 날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음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의 뜻을 얼마든지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실 때는 그냥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계실 때는 우리 한국에는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인 보혜사란 말은 보호할 보자에 은혜 은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 하는 의미의 파라라는 전치사 단어와
말하다, 부르다는 의미의 칼레오란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불리다는 의미로 위로자 또는 조력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그냥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바로 진리신 예수님의 영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그분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이 붙어있는 숯덩어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숯 안에 불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 안에 숯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예수님이 같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 파라크레토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화려한 문화의 혜택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독과 쓸쓸함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또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자국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질까 싶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마음의 상처를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시적인 욕구만 충족시켜 줄 뿐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성령만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우리 인생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역시 성령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공허한 우리의 심령을 도저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상처받은 우리 심령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첫째 의미가 위로자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에 대인 파라크레토스의 두 번째 의미는 돕는 자, 영어로는 헬퍼라고 합니다. 그러나 헬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의미는 세이버, 즉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진정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또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소위 직장 내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한다며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할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지를 먼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 의미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살다 보면 지금 수중에 얼마만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연중에 돈을 자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의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인맥이, 또 때로는 좋은 기술이 큰 도움을 줄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음으로써 누군가는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말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 파라크레토스는 위로자, 두 번째는 헬퍼 혹은 세이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니가 방송을 통해서 새끼곰이 늑대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태롭게 도망치던 새끼곰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직감해 듣지 새끼곰은 사나운 소리를 질러 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늑대들이 슬그머니 뒤돌아서러 가는 것입니다. 새끼곰의 사나운 소리에 겁을 먹은 것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새끼곰 바로 뒤에 이제 어미곰이 나타난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난 어미곰의 모습을 본 늑대들이 이제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야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다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재물이 우리를 절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인기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내노라 하는 재벌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성령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 우리의 공동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시고 배우자를 맡기시고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성령의 그 손길 위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친밀하게 준비하여 변호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가 변호를 맡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불할지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 좋은 성과를 내는 변호사를 찾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변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럴 때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 100마디보다 성령님의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이십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진로를 안내해주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좋은 조언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먼저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택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길은 단호히 막아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보혜사는 치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입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 심적인 아픔 등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의사 역시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할 의사도 없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의사도 없는 것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약은 병을 완전히 고치지 못합니다. 병의 정세를 완화하거나 몸이 병을 이겨낼 힘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명의가 있다고 하면 그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 약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을 고칠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의 병까지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참의사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목적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때로 성령은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병을 고쳐주시기보다 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병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의 의미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진정한 스승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는 점입니다.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습니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지식을 파는 장사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참들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선생님, 참 교육자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여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르치시고 지도하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역사가 무엇인가,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늘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파라크레테스 성령님은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갈등의 동물입니다. 제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자연과도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담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담을 허물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일 사이에 막힌 담도, 사람과 자연 사이의 담도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런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담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과 직장 동료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그 관계를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갈 용기를 달라고 구하시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어떤 분이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자랍고 했습니다. 돕는 자랍고 했습니다. 보호자이시고 변호사이시고 안내자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영까지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중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성령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아버지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점점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성장하여서 정말 온 천하의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의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발휘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